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따르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또 명절 때문에 고향으로 또 친척으로 또 시골 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 또 명절당에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고 화제로 드리고 전제로 드리는 이 4가지 방법의 제사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을 닮아간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번제를 함께 나누었는데, 번제는 히브리어 올라라고 하고요, 번트 오퍼링입니다. 전부를 불살라 화제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소와 양, 염소,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전부를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화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속죄의 기쁨과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자원제가 바로 번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의 삶을, 몸을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셨던 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일사각오의 순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소제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 민하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레인 오퍼링,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선물 그리고 봉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땅의 소산물, 곡물로 드리며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솔레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그 위에 기름,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고,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움큼, 이것을 기념물로,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그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제사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또한 소제를 드릴 때에는요, 그런 곡식 가루로 드릴 뿐만 아니라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로 빵을 굽거나 떡을 만들거나 부침개를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첫 이삭의 곡식, 첫 곡식의 이삭, 이것을 아비브라고 하는데요, 첫
곡식의 소산물을 소제로 드리는 것, 이것은 믿음의 예배입니다. 이 첫 예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가을에도 풍성한 곡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리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첫 이삭의 곡식을 드릴 때, 첫 곡식의 이삭을 드릴 때도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소제는 단독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나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려요. 석건제, 속제제. 그런데 이 소제는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병행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소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화목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그 구원을 기뻐하고,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마음의 기도,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제에는 기름, 유향, 그리고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누룩과 꿀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제 소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지평이 이토록 넓고 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고운 가루와 그리고 올리브 기름, 또 유향, 소금,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돼요. 화려하지 않, 그러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사예요. 번제와 화목제는 죄의 속죄, 대속의 의미가 있었지만 소제만큼은 죄의 관계가 없어요. 그저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원해서 미리 감사해서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불살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예배 전문가 알프레드 막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소제, 존경의 곡물에서 종말론적 식사로 1994년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소제야말로 번제와 같은 생명의 희생을 수반하지 않고 피를 흘리고 정말 생명을 죽여서 희생을 드려서 드리는 번제와 같지 않고 바로 이 곡물로만 드리는, 피 없는 것으로 드리는 이 종말론적 시대의 이상적인 제사라고 이 소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애써 기른 집 짐승 그리고 경작한 곡식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이 관계, 유대감, 이 연대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프레드 막스의 이 논문을 통해서 제물, 고르반, 이것은 아주 종교의 어떤 전문적인 종교 용어였어요. 제물, 고르반. 그런데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소제를 통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음식, 거룩한 식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예배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소제는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과 핵심이 고운 가루예요. fine flour, 아주 곱고 고운 가루예요. 이 솔레트라고 하는, 그러면 곡식 가루, 이게 무슨 뭐 값이 나가는가? 이게 뭐 귀중한 것인가? 너무 하찮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역시 값비싼
제사입니다. 이 고운 가루 솔레트는 요리의 재료 중에 아주 고급 요리 재료가 되고요, 거기에 기름과 또 유향을 붓게 되는데 이 유향 역시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소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귀중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요, 이 민하 소재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공물. 그런데 그걸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그렇게 드려서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정성이 들어가죠. 마음이 들어가죠. 포장 하나까지도요, 그거 하나 고르는 것까지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역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아무렇게나 방해받거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당시에는요, 이 맷돌에 갈거나 또 절구에 빻아서, 그리고 지금 것처럼 제분기나 분쇄기가 없어요.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 하고요, 채로 걸러야 되고요, 계속해서 고운 가루가 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만들기까지 빻고 갈고 채로 걸르고 계속되는 고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부서지고 자신이 먼저 깨어지는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거칠고 모가 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고 자기 자신을 부수어서 먼저 고운 가루가 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고운 가루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맷돌에 갈려지고 채에 걸러지고 자기 부서짐,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상태로 부드럽고 온유하고 소리 없는, 불평 없는 그 마음과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평하고 싸우고 뭐가 나고 거칠고 자기가 죽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청성하면서도 이것저것에서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고 막 다투는 소리가 나고 막 떨그락떨그락하고, 그런 봉사와 그런 감사와 그런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자기를 부수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 부인, 자기 겸손,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그 믿음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봉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에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한답니다. 이 기름은 뭐예요? 올리브 기름, 가장 좋은 기름. 기름도요, 가장 먼저 짜고 두 번째 짜고 세 번째 짜고 네 번째 짜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구약에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다, 성별했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붓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과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을 놓아야 합니다. 유향은 바로 이 제물에 향기를 더해 주는 것이죠. 이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번제로 드리는 이것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요, 또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향이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기로 받으신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도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향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금향로, 금대접이 있는데 거기 많은 향을 받게 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향로와 금대접이 있어요. 거기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요. 그리고 그 금향로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생명을 내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그 입술에서 향기가 나와요. 어떻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향기로운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과 유향을 넣고요, 그리고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은요, 음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흰 모양으로 있지만 음식에 들어가면 녹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맛이 나게 되고요, 다른 음식과 모든 조미료와 다른 양념들과 조화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맛을 창조해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다른 물질을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어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이 소금이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이름 없이 빛 없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너희가 소금인데 그 사명을 감당해서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맛을 창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와 교회와 가정을 이루도록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소금은 어떻게 해요?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졌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은 이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누룩과 꿀이 뭐예요? 발효의 역할을 해서 이 재물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변질을 가져와요. 이 누룩은 죄의 전염성과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음행을 누룩으로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론 중에 이 영적인 누룩, 영적인 음행을 통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을 파면해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도 역시 누룩으로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재, 하나님 앞에 큰 가루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를 죽이고 겸손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뭐냐? 부패하고 변질하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 그것이 부패되고 변질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막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꿀 넣지 말라고 그러죠. 꿀은 달콤한 세상의 쾌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쾌락은요,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는 달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쾌락의 끝은 아주 깊은 상처를 가져오게 된 무절제한 쾌락. 육신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따라. 동성애가 그런 거예요. 처음은 달콤해. 그러나 그 끝은 쓰고요, 개인적인 또 가정의, 교회와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그 누룩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며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누룩이 되거나 우리가 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는 하나님께 기념물이 된다 그랬어요. 기념물. 소재 이만큼 가져와서 그걸 전부 불사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움큼, 한 주먹을 기념물로 드린다. 이 기념물 자카를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봉헌자를 기억하고 봉헌자의 기도와 봉헌의 구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간구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 한 움큼으로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시편 20편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이 들으시다.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 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재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재의 또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소재는 한 줌을 불살라서 화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요.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음식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사장의 몫으로, 역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들이 이제 생활하며 음식을 먹고 일생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공급처가 돼요. 레위인들은요, 땅이 없었어요.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음식으로 레위인들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짐승으로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거룩한 음식으로 또 제사장에게 구별을 해요. 그것은 육적인 공급처가, 육식의 공급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음식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음식이 되어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불살라 드리는 이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음식이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돌리고 백성들에게 나누는 이 거룩한 떡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소재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소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의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를 위한, 너희를 향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거룩한 소재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이 소재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살고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영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소재를 통하여서 고운 가루, 기름과 유향과 소금,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념물, 기억하시는 소재의 제사가 되며 또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함께 이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